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눕히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리아가 그때 지난주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그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떠난 직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엘리사벳대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건 이제 엘리사벳이 아니었고 이제 그의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 일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가브리엘의 방문과 이 일이 이제 무관하지 않고, 또 이제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장차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엘리사벳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 중에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두 여자가 만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가 살던 곳은 이제 북쪽 갈릴리에 있는 이제 나사렛이었고,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유대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을 이제 여행을 한 건데, 마리아가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맞받아 인사를 하면서 마리아를 반기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좀 두드러지는데 43절과 45절입니다. 43절은 이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이고, 45절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입니다. 이거 뭔가요?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사벳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마리아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떤 태도로 수납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엘리사벳인데, 그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알았을까? 되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제 그런 장면인데, 오늘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45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5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34절부터인데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할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남자를 몰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우선 이 일이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례로 엘리사벳의 잉태를 꼽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태도가 즉시 바뀌는 거죠.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바뀐 것은 천사가 얘기했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45절, 오늘 읽었던 45절에서 마리아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와 믿음에 대해서. 호세아를 볼 때, 호세아서 볼 때 이제 슬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그룹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구호로 외쳤단 말이죠. 오직 성경. 그러면서 그 무렵에 여러 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어 번역과 독일어 번역이거든요. 이 성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드디어 자국어로, 그전에는 자국어로도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 라틴어 성경은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제들만 성경을 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가서 듣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라틴어를 모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앉아만 있는 거지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으로 드디어 성경을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전부 미신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태반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신앙을 성경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결국 그리스도교가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이 종교개혁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이게 인쇄된
인쇄된 책이지만 이 책은 보통의 책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집에 보면, 지금도 세례문답집에 보면 성경을 교리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문답집이, 첫째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잘 믿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살고 싶으면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믿음의 전제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규정은 첫 번째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유산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신교도들, 종교개혁자들만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또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당신의 말씀의 절대성을 성경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책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찬송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왕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왕 앞에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엎드려야 하는 거죠. 완전히 엎드리고 왕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설사 왕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야 하고, 이 약을 먹고 죽어라고 하면서 사약을 왕이 준다고 하더라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받아야 하는 게 왕과 왕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왕이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거의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도 있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세상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그냥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면 물고기가 생기고, 식물이라고 하면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만물의 이런 발현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한테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되는 그 말씀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엘리사벳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엘리사벳의 이 말이 틀림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 사실과 함께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지난주 새벽에 좀 봤는데, 아모스서에도 보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모스서에만 그랬나요? 전에 봤던 에스겔서도 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아모스서나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고, 또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도 했죠. 그렇지만 사람이 안 믿어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고, 이거 우리가 정말 명심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고, 백성들을 잡아갈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부터 아주 가난한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서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그렇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야, 걱정 마, 2년만 지나면 다 원상복귀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너무 분명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육신의 절기를 보내는 중이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제 묵상하는 중인데, 성육신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이 성육신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죠.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죠. 이런 거 전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즉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성경학자들에게 물었죠. 그러자 서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성경 구절, 그 근거 구절까지 딱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믿기를 거부한 것이죠.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아무 낌새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얘기됐던 것이라고 했는데 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긴 세월이 지나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또 긴 세월이 지나서 한 600여 년이나 지나간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낌새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반 기대감도 없고 기다림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1장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칭찬했는데 마리아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믿기만 한 게 아니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지구 반대쪽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 입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 자기가 모르는 멀리 자기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 너머에 있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예언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생각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그 일이 네 몸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왜 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왜 나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되게 무서울 것 같고 무서운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라고 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마리아가 믿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될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그 일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특별함이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건 그냥 가만 놔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 놔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까지 믿는 거죠. 거기까지만 믿어도 대단히 훌륭한 거죠. 이 마리아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이것만 믿어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라고 믿는 믿음이니까 마땅히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그거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거죠. 나를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를 복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인데 누가복음 11장 112면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구교에서는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어머니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마리아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게 분명하죠. 믿음의 본이 되는 게 분명하고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게 분명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가?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젖을 불리고 길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둬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런 마리아 같은 믿음의 영웅, 정말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영웅을 볼 때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아, 멋져, 마리아 멋져, 응? 마리아 파이팅이야. 그렇게는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기가 쉽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진짜 복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한테 마리아 정말 멋져, 응? 이렇게 외치고 마리아에게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나도 마리아처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무서울까요? 그렇게 하기가? 무서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은 안 된다면 나도 마리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은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가 단지 머리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단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